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날 11월 첫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우리 찬양 받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만물의 주제 속에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 속에서 어둠의 눈이 멀어 썩어져가는 옛구습을 쫓아서 믿음의 덕을 쌓지 못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지 못했고 지식의 절제를 잃어버렸으며 절제의 인내를 버리고 인내에 경건치 못했으며 경건에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하지 못하여서 열매 없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는 성도에게는 평안과 기쁨을, 아픔과 고통이 있는 성도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좌절과 절망에 있는 성도에게는 희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는 주의 충성된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건만 저주의 영에 사로잡혀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가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문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세계 중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원 전부터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영원토록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나의 주님을 우리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오직 주님만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위왕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지금도 신실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놀라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변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 그 목소리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변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변화.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영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주님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애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시고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적의 눈으로 같이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격려해 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 함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은혜 받들어 인사 많습니다. 여러분 번아웃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럼 토스트 아웃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처음 들었는데요. 이 토스트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피로감과 무력감에 빠진 증상. 그러니까 번아웃은 번이 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타버려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번아웃이라면 토스트 아웃은 번아웃 가기 직전에 그 상태를 토스트 아웃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정말 쥐어 짜듯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다. 설렁설렁 대충 건성건성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 지치기도 하고 때로 힘들기도 하고 탈진하기도 합니다. 번아웃된 분들도 있고 또 번아웃 직전에 토스트 아웃 정도까지 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주 꿈의 교회 그 배창희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시니어 한 분이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왜 나이가 들어도 도무지 내 인생에 적응이 안 될까요? 명언 같았어요. 왜 나이가 들어도 도무지 내 인생에 적응이 안 될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죠. 오랫동안 내가 부모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여전히 부모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노력했지만 막상 이 나이 돼서 돌아보니까 가진 돈은 많지 않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자기의 마음을 내놓고 진짜 위로가 될 친구는 찾기가 힘드니까 나도 살아온 내 인생에 잘 적응이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오랫동안 목사로 살아왔지만 목사로 사는 게 지금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또 목사 역할을 잘하려고 했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내가 내 삶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자녀나 모든 것들을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부적응자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적응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정서적으로 토스트 아웃 되기도 하고 또 번아웃 되기도 하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불면증에 빠져서 잠도 못 이루는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낙심하는 감정으로 살고 분노하는 감정으로 살고 미워하는 감정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워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분노하는 사람, 좌절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는 게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의 사람이 사는 법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싸우지 좀 말아라, 이 소리지요. 한마디로 예수의 사람은 육적인 가치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진화론적인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고 평가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 단지 돈 많이 벌고 승진 빨리 하고 집 평수 늘리고 좋은 차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랑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믿지 않는 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일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입니다. 그들은 육적인 삶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목표니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예수의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욕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게 예수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루 3번 식사 기도하는 것, 조금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것, 이게 예수의 사람이 사는 것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있는 유대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뭔가 해야 된다, 율법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된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과거 유대 신앙의 이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은혜의 행위를 플러스했습니다. 노력을 플러스했습니다. 선한 일을 플러스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예수를 믿고도 핵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헛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 진화론적 가치, 물질적인 사고체계 안에서 여전히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육적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져 살아가는 이 갈라디아 교회 일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도 신앙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마무리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수많은 성도들을 봅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갖고 좋은 의도를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에 오염되고 물질에 오염되고 인본주의에 오염돼서 그 가치관으로 판단하며 스스로 실족하는 분들도 많아요. 끝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며 육적 존재였던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 존재가 되어 생명을 얻어 육신이 죽고 목숨이 끊어져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육신에 있지만 기도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듣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 물질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이건 이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신비니까. 우리가 알 수 없어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야, 바람이 불면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냐? 바람이 불면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네, 맞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화된 삶,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고 내가 단지 물질로 육적 존재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영적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이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니 저는 여러분이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었다면 왜 예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한 갈등이 있는가? 그런데 예수 믿고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아무런 갈등이 없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게 문제인 줄 아시죠? 세상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데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있고 갈등이 있어야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지. 같이 술 마시고 놀고 2차 3차 가고 다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No problem.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17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와 하나님의 영의 가치와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의 사람이 사업하는데 좀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갈등이 없다.
그게 진짜 문제라니까요.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갈망하다, 탐하다, 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탐욕을 갈망하는 자는 성령과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이 땅의 것을 갈망하고 내 욕심을 갈망하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부딪히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육체의 갈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되는 거지요.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일 술집 옆에 있으면 한잔하고 싶지, 속상할 때. 근데 옆에 교회가 있어. 그러면 속상할 때 어떻게 와? 교회 가서 기도하지. 이 영적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봄과 가을에 우리가 기도하고 집회하는 이유가 이런 영적 환경에 노출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육체의 갈망과 육체의 탐욕과 육체의 욕심을 없애는 거예요.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음식점 가가지고 맛있는 냄새 풍기는 음식점을 지나가봐. 당연히 가서 먹고 싶지. 그런데 지금 배 터지게 먹고 갔는데 옆에 가는데 음식점에 냄새가 나. 아이씨, 기름 냄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갈망으로 사는 자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여기부터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씨, 어제 한잔 했는데 천국 못 가는 거야? 잘 읽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를 갈망하지 않고 육체의 영으로, 육체의 욕심으로, 육체의 일을 갈망하며 사는 자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운 구원자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갈망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리로다. 잘 알아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도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저도 요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지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구나. 나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인데 굳이 반응하고 굳이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열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전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게 암만 가서 욕을 해봐요. 반응하나? 반응 안 해요. 욕하는 사람만 힘들어.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 있어요. 일일이 다 반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과 갈망은 다 십자가에 이미 어떻게 됐다?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았다? 예수가 산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산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세상에 대하여, 세상 욕심에 대하여, 이 땅의 탐욕에 대하여, 분노에 대하여, 상처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뭐로 살라?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의미가 뭘까?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고 25절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라고 또 반복해 강조합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이 두 가지가 다른 단어가 돼 있어요. 16절에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단어는 둘이 함께 동행하다, 함께 걷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성령으로 행하라는 의미는 우리가 성령님과 같이 친밀하게 같이 동행하라는 의미고, 두 번째 25절에 성령으로 행하라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군대가 발을 맞춰 행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성령님과 동행하고 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꿈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발을 맞춰서 행진해야 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사를 한 달 살기, 멀티교회가 선교사를 한 달 살기 같이 집회하고 같이 함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동일한 비전과 사명을 가진 한 교회 공동체, 우리는 함께 발을 맞추고 함께 동행해야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신비적인 이례적인 경험,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거하시는 성령님과 날마다 내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한 비전과 사명을 가진 우리 꿈의 공동체가 한 목표를 향해 함께 발을 맞춰 멋지게 행진하는 것, 이걸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믿음의 결, 비전의 결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주셨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각각의 독특한 비전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비전과 목표의 공통적인 것은 선교적 신앙, 선교적 삶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통적인 목표고 비전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고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신천지를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발을 맞추고 믿음을 맞추고 비전을 맞추고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니 저는 여러분들이 26절에 있는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육체 욕심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해서 우리 모두 한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예수의 사람, 멋진 예수의 사람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며 살라. 하나님의 일하며 살라. 예수의 사람은 세상 일을 하며 살아가고 헛된 일을 하며 살아가고 허망한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19절, 육체 일은 분명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 일, 세상적인 일, 탐욕의 일, 이기적인 일의 결과는 분명해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투자를 한다면 실패가 확정된 일에 투자하시겠어요?
주식을 한다면 한 달 뒤에 상장을 폐지하겠다고 공지가 된 그 주식을 몰빵해서 사시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도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실패가 예정되고 죽음이 확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에 올인하며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목숨을 위해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살아갑니다.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예수의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유한한 일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의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저는 제 인생이 돈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공동체가 기준이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뭘까요? 내 욕심, 내 감정이 기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기준일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실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는 말의 결과와 여러분이 내린 결론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이 내린 결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유익한 거라면 그때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도 참 잘한 결정이고요. 내가 내린 결정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 자존심을 살리는 일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거나 누군가를 분열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삶에 거짓된 것과 진리가 마구 섞여 있는 틈을 타서 최대 이득을 보는 존재는 누구다? 마귀예요. 여러분이 내린 결론과 결정의 결과로 마귀가 이득을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참 잘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육체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한 뒤에 바로 이어서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문학적인 글의 구조를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하면 뭐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대비되어 설명돼야 되는데 육체의 일의 결과는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뭐를 얘기하냐면 성령의 열매.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하여 얻는 보상이에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하는 대로 보상받는 게 육체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 그 결과와 열매가 성령 열매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와 열매가 내 영광과 내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특징은 내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누가 주목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받는 거예요. 결국 육체의 일은 내가 주목을 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 노력과 내 실력과 내 힘으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고 감동받은 대로
헌신하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면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육체를 갈망하지 마시고 물질과 세상적인 것 여러분의 인정받음을 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소망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그럼 영의 일은 뭐야? 그러면 집에서 열심히 일하지 말고 뭐 교회 와서만 살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0장 31절 이하는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은 뭐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집에서 일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건 다 주님의 일입니다. 영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행위와 노력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의도와 목적과 비전과 마음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편안을 위하는 기복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육적인 즐거움과 육적인 쾌락만 추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꿈꾸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무거운 짐이나 부담 없이 편한 신앙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편하게 사는 것, 쉽게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 어떤 운동선수도 하고 싶은 만큼만, 할 만큼만, 편한 만큼만, 어렵지 않을 만큼만 운동해서는 절대로 운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임계점을 넘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무거운 짐, 부담이 있더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열정, 그런 헌신, 그런 믿음, 이게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땀과 노력, 생각, 마음, 의도를 보시고 썩지 않는 영광으로 보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면서도 단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다 우리 인생을 마치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한 집착 버리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고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헛된 영광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마지막 10번째, 9번째, 10번째 목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높이고 전하는 것. 제가 10가지 목표를 세우고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는데 이제 마지막 목표를 향해 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높이고 전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멋진 삶을 사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맺을게요.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지금 선교사로 한 달 살기를 합니다. 예수의 사람을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신혜수 집사님이 좀 보여주세요. 우리 엘리베이터 양쪽에 딱 붙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참 묵상하고 보는데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끌어안고 있는가? 내 자존심 끌어안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있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두 팔 벌려 초청하시는 그 그림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한 달 동안 한 달 살기 하고 특별히 2주 동안은 뭐 저녁마다 집회 간다니까 아이고 미쳤네. 아이고 그 시간에 잠이나 더 자고 뭐 돈이나 더 벌지 뭐. 어리석다고 욕할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고 그것들을 알 수가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영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건 내 생각이고 2주 동안 특별히 오셔서 말씀 듣고 여러분의 영혼을 영적 환경에 노출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사명으로, 그리고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욕심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힘들어도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2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예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일하며 산다. 지금 우리 삶은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요.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탁 쳤더니 안개가 탁 해가지고 앞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 꼈더라고요. 아침 준비하고 샤워도 하고 다 일어나고 딱 봤더니 안개가 반은 확 깼고 교회로 오다 보니까 안개가 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마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분노의 사람, 미움의 사람, 상처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부적응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정말 매 순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부적응자로 살지 말고 신앙에 잘 적응한 멋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과 상처와 과거의 트라우마를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와 비전과 열정과 섬김과 헌신으로 가득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자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도 힘내서 다시 주님 앞에 예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내고 살아가는 꿈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이번 주까지 받아가셔야 이번 달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안희모 목사와 함께하는 굿모닝 RT입니다. 저는 요즘 깜짝 놀래요. 벌써? 굿모닝 RT를 준비한 게 어제 같은데 벌써 또 막 이게 너무 이게 월월월월 이렇게 시간이 가서 당황스럽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 손가락전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선교사로 한 달 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는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들, 특별히 월요일에 우리 교단의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박기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우리 리더들,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오셔서 빠지지 말고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 멀티키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또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 집회 기간 동안에 매일 저녁 드림아이 드림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려다가 놓으세요. 근데 그 아이들은 EBS 합니다. EBS가 뭐냐? English Bible Story. 그래서 잉글리시 바이블 스토리로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특별히 또 글로벌 리더로 할 수 있도록 도울 테니까요. 우리 섬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꼭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집회 끝나고 우리 멘토 대학 있습니다. 그리고 위러브 멤버들을 초청해서 우리 공주 꿈의 교회에서 토요일 날 저녁에 찬양 집회가 있으니까 젊은 분들은 가셔서 찬양 한번 집회에 참여하시면 많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공주는 너무 좋아요.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뭐 공주 꿈의 교회로 가실 분들은 가셔도 괜찮아요. 거기 배 목사님이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가셔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우리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역자나 교직원들에게는 후원을 요청하지 않는 게 영적 예의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현승원 전사님에게 어떤 분이 가서 막 후원해라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분도 돈이 없어요. 돈이 많은 것 같지만 다 신탁했어요. 신탁. 주님을 위해서 다 신탁해놨기 때문에 돈이 없는 분이에요. 저도 아직 여러분들과 함께 빛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와줄 분이 없어요. 저도 죽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평생의 목표는 그거예요. 사람들은 내 덕 보고 나는 하나님 덕만 보자. 하나님 덕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올해 육생활권 교회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하기로 했던 그 교회는 우리 담당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개척 멤버들이 우리 교회에서의 지원을 정중히 사양하고 자기들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개척이 준비되고 12월 22일 날 첫 예배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기도로만 열심히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좀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는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 후의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